우리가 시편에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71편, 시편 71편 15절, 16절 우리 두 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내 입이 종일 전하리니 내가 대주제 여호와의 능력으로 가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을 진술하겠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 한 절 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이 풍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두 절만 읽겠습니다. 두 절만 읽는데, 오늘 우리 제목은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그 복음의 크기는 얼마나인가? 나에게 그 복음은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 복음은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분명히, 각자가 생각하는 그 복음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음의 크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의 크기가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 사이즈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그 복음의 크기 자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의 크기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각자 그 크기 자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이즈가 다른 사람 마음의 사이즈에 비교해 봤을 때 작을 수 있거든요. 그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 더 넓고 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복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지 되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그 복음의 크기는 얼마나 것인가? 나에게 그 복음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측량할 수 없이 커서 그 복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교했을 때 내 마음이 좁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상대적으로 또 다른 사람보다는 내 마음이 더 넓고 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의 이 크기, 내 마음의 사이즈, 이게 중요한 것보다 그 복음의 크기가 정말 너무나 커서 그 복음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요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을 보니까 구약에서 이 시편 기자도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내 입이 종일 전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과 같은 것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멸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 거죠. 우리가 들어갈 자리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인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뭘로 증명하시고 선포하셨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걸로 증명하시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딱 증명이 되는 순간 예수가 누구시냐? 이게 확증이 되는 거죠.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었는데 사람이 되신 분이구나. 이게 확증이 된 거예요.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 맞구나. 이게 이제 확증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이분이 이루신 것이 뭐냐?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는 순간에 이분이 드러내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거 드러내신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드러내신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게 부활 생명이고 이게 영생이잖아요. 이 영생을 드러내시고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에 가서 보면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신 것이 뭐냐?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일을 이거를 한 가지 사건으로 다 증명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다 내가 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사건으로 증명을 하셨는데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을 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 뭘 못하시겠어요. 그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시편 기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 주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이 구약의 시편 기자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걸까? 그렇게 믿었던 걸까? 여기 15절, 16절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의 이제 고백이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내 입이 종일 전한다는 거예요. 종일 전하리니. 여러분 뭔가 한 가지 일을 종일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우리의 마음에 꽉 차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가득 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대주제 여호와의 능력으로 가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을 진술하겠나이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주의 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일까? 그러면 이분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예.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 내게 크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속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사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나를 둘러 위로하시리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요. 부활한 다음에 지금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까지 다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속 깊은 곳이 어딥니까? 무덤 아니에요? 무덤에서 다시 이끌어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내가 종일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뭘 미리 바라봤다 그랬죠? 부활을 미리 바라봤다.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걸 미리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동일하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럴 때에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3장 8절을 읽었습니다만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 자신을 자기를 절대 큰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이 풍요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구약의 시편 기자나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의 크기는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측량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이 측량할 수 없이 큰 그 복음이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린 겁니다. 그 복음으로 이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놓으니까 여러분 바울더러 온종일 그 복음 전하라 그러면 바울이 온종일 그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바울더러 온종일 그 복음만 전하십시오 그러면 온종일 그 복음 전하고 죽을 때까지 그 복음 전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온종일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내 입이 종일토록 전하리다. 주의 의와 주의 구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부활을 노래한 거예요. 나를 다시 살리시고 땅속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실 거다. 그리고는 상급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실 거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 복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도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말을 못하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말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복음을 모르니까.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얼마나 큰지, 이게 측량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이 풍요롭대잖아요. 측량할 수 없이 풍요롭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원리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느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되리라.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임하셨다. 만유보다 크세요.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만유보다 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분의 의와 그분의 구원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온종일 흘러나와도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온종일 그 복음 얘기하라 그러면 그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줄어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온종일 그 복음 얘기할 수 있나? 온종일 그 복음 얘기할 수 있나? 누가 나더러 온종일 그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온종일 그 복음 전하십시오. 그러면 온종일 그 복음만 얘기할 수 있나?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시편 기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내 입이 종일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전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외에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바울이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 너희들이 기도할 것은 뭘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지니, 그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지니. 골로새서에서는 그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기도할지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비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미스테리예요. 무스테리온이라는 겁니다. 미스테리.
미스테리는 뭐냐면 내 앞에 이렇게 보여줘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비밀은 이렇게 딱 숨기고 있는 거니까 이거 딱 보여주면 이게 보여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스테리라는 건 뭐예요? 이게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어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풀어주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스테리는 한번 딱 풀리면 그다음부터는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이상 이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풀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풀어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풀어주신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이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경험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마음에 이게 딱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전에 저도 분명히 부활을 알았단 말입니다. 부활을 알았고 믿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믿는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이게 이제 제가 뭐 부활을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안 했겠죠. 확실하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고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뭘 몰랐던 거죠? 사실은 이게 마음에 믿는 거하고 머리로 아는 거를 이게 구분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구분이 되고 나니까 내가 잘못 이게 부분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았던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의 비밀인데 그 복음의 비밀 이게 신비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 성육신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았다고 생각했고 다 마음에 믿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 복음의 비밀이 풀려지고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믿고 나니까 뭐가 발견이 된 거냐면 그전에는 이게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질 않았던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 하지 못했죠? 종일 말을 못한 거예요. 온종일 이것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맨날 주의 부활을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어떻게 맨날 얘기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온종일 주의 구원과 주의 의를 이야기하겠다.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그 복음이 너무너무 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술술술술 나와야지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잖아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게 됐냐면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긴 읽었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읽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됐었냐? 그 복음에 증인이 안 됐던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다. 왜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었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아닙니까? 되리라. 제가 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딱 들어오시는 순간 되리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상적으로 성령을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임하시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 복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없었던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말로는 복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내 마음에 그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지는 않았었던 상태. 그러니까 온종일 복음만 얘기해라. 그러면 그게 불가능해 보였던 거죠. 그리고 뭐가 그 복음인지 몰랐으니까 나 나름대로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전합니다만 거기에서는 뭐가 안 일어나냐? 생명이 태어나질 않았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만들어냈어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제가 그 복음을 몰랐었기 때문에 못 믿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저 양반 아무리 열심히 목회했어도 이거 마음에 믿은 게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딱 증명해 주는 사람들이 요즘 몇 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 복음이 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충성을 다했던. 여러분,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성경 한 달에 한 번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미팅을 언제요? 화요일 날 하죠. 목요일 날 하죠. 금요일 날 하죠. 주일 날 온종일 있죠. 그러면요, 밤새서 공부해도 부족한 친구들인데 벌써 화요일 날 몇 시간 모임 가지면서 시간 허비하죠. 목요일 날 또 몇 시간 밤늦게까지 또 성역 공부한다고 또 모이죠, 같이. 금요일 날 또 자기네 집에 초대해가지고 또 사람들 먹여가면서 또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성역 공부하죠. 주일에는 온종일 예배당에서 같이 지내죠. 여러분,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성경을 시간 틈틈이 아주 그냥 열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냥 데려다가 밥 먹이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아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는 거냐면 나도 안 믿었었다. 그 복음을 몰랐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믿는 거라고 착각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그 복음 편지 받아보시는 분들은 자주 등장하는 인물, 요즘 주필이 바뀌었습니다. 복음 편지서는 그 자매님이 저희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던 자매거든요. 굉장히 헌신적으로 봉사하던 자매거든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우리 집사람에게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어볼까요?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읽던 그 자매입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지금 한국에 돌아가서 8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눌리고 자유함이 없고 뭔가 계속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살다가 최근에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완전히 자유해버렸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복음이 안 됐으면 제가 계속 그 자매님에 대해서 이거 도대체 뭐야? 왜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복음을 몰랐었습니다. 그 복음을 몰랐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제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 자매님에게 이게 복음이야 라고 선포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 증명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정말 신실한 형제고 신실한 자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예수 잘 믿는다 라고 생각했지, 이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옛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죠? 천국이 임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때는 나의 열심으로, 내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던 거고, 지금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종일 그 복음만 얘기해도 부족한 겁니다. 그냥 마음에서 넘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게 조금씩 그렇게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데 요만큼 오셨다가 또 조금 요만큼 오셨다, 이렇게 오셨다가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오셨다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이 오시면 한순간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면 한순간에 그분이 오시는 거고, 한순간에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부활의 능력으로, 그 복음으로 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마음에 딱 채워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온종일, 죽을 때까지 온종일 그 복음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의와 주의 구원만을 진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고 시편 기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뭘 질문해 봐야지 되냐? 나에게 그 복음은 얼마나 큰가? 나에게 그 복음은 얼마나 큰 것인가? 온종일 그것만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가? 근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온종일 얘기하다 보면 왜 지루하게, 왜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복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좀 세상 사는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저는 누누이 제가 고백합니다만 이거를 머리로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머리로 얼마나 잘 알아요? 동정녀 탄생하셨다.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에 채워지질 않으니까 와, 놀랍다, 신비롭다,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감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정말 마음에 깨달아지고 나니까 와, 신비하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되실 수 있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니 어떻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나 신비스러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정말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그 복음이 너무나 신비로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되실 수 있지? 잘나고 누웠다가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되실 수가 있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십니까 또? 머리로 할 때는 뭐가 안 된다고요? 감동이 안 된다니까요. 정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에 꽉 채워지질 않으니까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일토록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 그러면 아니 그거 어떻게 부활 그러면서 부활만 전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꽉 채워지면 온종일 전할 수 있다. 그것도 온종일도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 때까지 온종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온종일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이게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신비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 신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크고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온종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온종일 내 입이 말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그 복음이 얼마나 큰 거죠? 온종일 얘기해도 부족한 정도로 그 복음이 내 마음을 채워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그 복음 앞에 서야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